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경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번 주인 8월 11일이었죠.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소명이요, 하나님의 일이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방향과 목표와 방법 등 하나님께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산세교급의교회의 방향과 목표와 그런 방법들,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로마가 오랜 시간 대제국을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이 대제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 지금이 시작이다, 힘을 내라, 아니면 우쭐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적인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이 현대를 산다면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처럼 목표의 방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말이다. 즉 로마처럼 거대한 제국도 작을 때가 있었고 꾸준히 발전할 때가 있었으니 우리는 지금이 시작이다, 힘을 내라 라고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산세교급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시작이니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힘을 내고, 우리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에 말고라고 붙이고 우리는 내라고 붙일 때는 힘을 내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이러한 것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안주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겸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지키다 보면 오산세교급의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사명을 받으면 무엇이 된 것 마냥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의 요청하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요청과 일을 부여받은 그 사람이 무엇이 잘났다고 우쭐하며 무엇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우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는 지금이 시작이다.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어떻게 해내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을 말입니다. 즉 경건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목이 사명은 경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 금욕주의를 단정하며 훈련을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여서
이단이나 거짓 진리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산세교급식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견고한 터를 세우자, 하나님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짓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체계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근거해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에베소에 행한 모든 일들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매일 훈련하고 훈련해라,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장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위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버려버려라. 이유는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하듯이 전심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라.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하여서 훈련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수영 황제 펠프스가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인데요. 펠프스는 넘치는 에너지로 부모님을 쫄라 수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펠프스는 유난히 긴 상체, 긴 손,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죠. 약간 긴팔 원숭이 느낌인데, 근데 수영하기에 아주 적합한 몸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세계의 챔피언감이라고 직감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프스는 감정에 기복이 심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경기 전에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수영이라는 것이 1000분의 1초를 다툰 스포츠인 이 수영이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데, 지금 펠프스에는 모든 외적인 것은 갖추어 있지만 정신적인 것이 너무나 현저히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 코치 바우만은 어린 펠프스가 현재 어린 상황에서도 약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무엇인가 고민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바우만은 훈련이 끝날 때마다 펠프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또 일어나자마자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라고 말이죠. 이 비디오 테이프가 무엇이냐면, 옛날에 우리는 지금 CD에서 발전해가지고 저장으로 해가지고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네모난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선 영상을 보는 그러한 영상 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근데 정말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영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말이었어요. 그날의 완벽한 레이스,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레이스를 내 머릿속에 그려보아라. 즉 시뮬레이션 해보라 라는 것이죠. 이 펠프스는 바우만의 말에 따라서 매일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대에 서서 완벽하게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 동작 하나하나, 또 수영 끝에서 손을 대고 터놓는 그런 모습, 자신이 남긴 물갈래라든지 입에서 뚝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아니라 물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영 경기 초 단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갔으면 몇 초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려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디오 테이프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훈련 일정, 스트레칭, 수면 시간 같은 다른 습관들도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그거 단축시키는 그 법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법도 생겨났죠. 2008년 8월 13일 베이징 올림픽 경기 3분 전에 펠프스는 출발대에 올라가 다이빙 자세를 취했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펠프스는 힘차게 도약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에 몸이 닿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물 안경 안에 물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수영할 때 물기가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도. 그래서 이 가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은 그 시간 초 단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될 텐데, 펠프스는 물이 심하게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며 수면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턴을 딱 돌았을 때 눈앞이 완전히 흐릿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턴을 했을 때는 물 안경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수영장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터치판이 쓰인 어떤 T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올림픽 결선에 이 지경이 됐다면 대부분 국가대표 선수들은 웬만하면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그냥 정신이 멍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펠프스는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돌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위기였지만 이 비디오 테이프의 물안경을 제하고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직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빼면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해 라고 머릿속에 입력이 됐다는 거죠. 바우만은 불의의 사고에 깜깜한 그날 중에 그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은 채 훈련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깜깜한 밤에도 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래도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펠프스는 비디오 테이프에 그때 장면을 모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돌리기 시작하였죠. 힘차게 스트로우를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자기의 주특기인 폭발적인 스퍼트를 시작합니다. 18번째 스퍼트에서 관중의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응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19, 20번이 머릿속에 테이프는 계속 머릿속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프스는 온 힘을 다해 21번째 스트로크를 하면서 팔을 쭉 뻗었습니다. 그때 터치판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산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머릿속에 턴을 잘못하면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펠프스는 서둘러 물안경을 벗고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이름 옆에 WR 세계 기록이라는 글자가 번쩍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금메달을 목에 거는 습관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그 후에 소감을 묻는 그 인터뷰에서 펠프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맹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바우만 대체 펠프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기에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바우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승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낸다면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이루어져서 그 관계가 성립되어서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펠프스에게 효과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팀이 머리를 써서 다양하게 실험하고 그에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것을 통하여서 비디오 테이프라는 그의 적절한 그런 습관이 생겨났고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가도 그는 그 훈련한 대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경기장에 도착한 펠프스는 자신의 계획 따라 이미 절반 이상은 수영한 상태라고 합니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까지도 상상했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금메달 이런 메달을
한 번 따는 게 아니라 한 번 따면 지치잖아요. 근데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이러한 어떤 강한 정신적인 훈련이 없었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한 금메달을 여러 개를 딸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훈련하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펠프스의 코치 바우만의 말을 좀 들어보시죠. 챔피언이 도전을 즐긴다라는 말은 4년마다 여러분의 보는 경기에 들어가는 노력은 말도 안 되게 고되고 피곤하고 어렵고 단조롭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수가 하는 90%를 차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나아떨어집니다. 꿈으로 인해 의욕이 넘친다 해도 매일 영감에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매일 땀 어린 노력입니다.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좌절하고 멈추지 않고 운동하고 좌절하면서 또 때로는 희망을 엿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삶에서 계속 다루어져 나갈 때 훈련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정신이 더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펠프스에게 비디오 테이프 즉 시뮬레이션을 연습하는 것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경건 훈련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건 훈련이 우리를 지탱해주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펠프스처럼. 그러면은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더 크다고 해야 했습니다. 이 금메달보다 더 큰 것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육체의 연습은 현재 제한된 유익, 이 펠프스의 수영 연습으로 인해 승리를 가져온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무한하고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금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듯이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에 약속한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하여서 너희는 달려나가라. 육체의 연습보다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수영만 한 그 펠프스는 다른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수영을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허탄한 신화와 어떤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삶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라. 영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 훈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글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 전서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대표되는 거짓 교훈입니다. 이 거짓 교훈은 율법의 근거에서 금욕주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 족보와 신화를 얘기하죠. 바울은 이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유대인의 끝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이걸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진리로 거짓 교훈과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교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철저히 거부해버려라. 너는 알고 그것을 거부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글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순결한 양심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며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기독교적으로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경건 훈련 안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법도 있고 기도하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의 선구자인 허든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의 생각을 맞추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이 시작되긴 마련입니다. 우리도 경건을 위하여서 매일의 삶의 구체적인 원칙과 헌신의 방향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명 훈련인 경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는 그 통해서 오는 평화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다 된다라는 그런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력으로 얻어 우리가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런 매일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오산세계급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